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빛으로 또 예리한 칼로 여러분 심령을 비춰주기도 하고 찔러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내가 예수 믿으면 복받은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동행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그 본질과 또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여러 삶 가운데 이기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발될 때 휘청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환경을 만드신 줄로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쥐짜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완악했던 내 잘못이 깨지고 연약함이 치유받는, 그래서 성숙해지는, 성장해지는, 그래서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그 성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믿음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지만, 야곱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악한 인간이 어떻게 달라져가는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육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눈이 잘 안 보여도 현실의 문제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삶을 마감한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기도를 공식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연출시킨 것을 기록한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 생애를 훑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는데 24장, 25장, 26장, 27장 쭉 읽어가지요. 읽어가다 보면은 순서대로 역사가 다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끔은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하고 난 뒤에 이 얘기가 기록되었으면 그 죽은 후의 사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의 얘기도 그 뒤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읽어보면은 막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잘 살펴 역사서를 볼 때 얘기입니다. 역사적 상황을, 그래야 그때 역사적 상황이 이랬었구나, 이런 속에 이 사람이 처해 있고 이런 환경이었었구나, 그때 이 사람이 어떻었겠구나, 가족 공동체가 어떤 입장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사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한 개인의 사를 일부러 뭐 이렇게 다 기록한 게 아닌데,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빼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만 뺐다, 이것까지도 충분하게 너희들이 예수 믿는데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만 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사건이 기록됐다라는 걸 1차적으로 인지해야 되고, 그 선택된 사건들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재미없네 뭐 그냥 믿으면 안 돼.
곱씹고 앞뒤로 읽고 계속 그러면서 또 성경 전체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한 게 있나? 라고 성경 전체를 자꾸 뒤져봐야만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적용해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25장 실제 75세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러는데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야곱이 태어난 줄 알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175세, 그 창세기 25장의 뒤를 잘 보면 나와요.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의 얘기 시작될 때 그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죠. 그 다음은 난 후에 25장 7절에 그래요. 그런데 20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때가 그때 나이 거의 기록돼요. 이삭이 40세였더라 기록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 몇 세입니까? 140세죠. 아브라함이 140세 때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잘 아셔야 돼요. 140세 때 며느리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이삭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자식들 다 내보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내보내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삭 애 낳는데 문제가 없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가져요. 뭐 결혼해가지고 1, 2년 애 못 갔다고 난달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지요. 애를 많이 못 가지니까 10년 이상도 안 뭐 더 가니까 10년이 넘어가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그럼 아브라함도 기도했겠고 그건 가족 공동체로 같이 살면서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은 손자 주시옵소서, 이삭은 아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 씨를 주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기도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임신했는데 문제는 또 뭐냐? 기도해서 애가 졌으면요 문제가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막 기쁘고 이래야 할 텐데 뱃속에 난리가 난 거지. 산모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산모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산모만 기도했겠습니까? 며느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걸, 그 힘들어하는 걸 시아버지가 모르고 남편이 모르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참 이해 못할 때가 엄청 많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 만사 형통한다니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사 형통 아무 문제 없이 순적하게 해가지고 뭐 으쌰으쌰해서 힘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뭐 종반전 거의 달리면서 돌아오면은 처음 내가 가질 때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걸 지금 절감하면 성경이 다시 보이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응답하셨죠? 그 25장에 나와요. 네 뱃속에 들어있는 애가 하나가 아니라 두 명이 다 이러지 않고 두 민족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렇게 해요. 쌍둥이가 들었는데 민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사람, 세상 나라를 대표할 사람 두 형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큰아들이 모든 상속을 받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긴다. 내가 작은아들을 선택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권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우리를 다 교육하시고 만드시고 할 때 우리의 행위가 예지예정이라고 어떤 사람 주장을 해요. 제가 저는 선택해 주면은 앞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할 만한 놈 안 될 놈 아예 안 오고 될 놈 온다. 아주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야곱을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선택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왜 그런지, 왜 나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에요. 그래서 내 행위 때문에 내가 뭐 좋아서 어떤 건덕지가 있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택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거죠. 선택 못 받은 유기된 사람은 또 왜 그러니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 뭐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뱃속에 선택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아주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세상을 완성해 가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경륜에 의해서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권에 대해서 이 야곱을 예를 들 만큼 중요해요. 야곱의 생각. 태어날 때 좀 독특하게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요? 얘가 쌍둥이인데 같이 나왔는데 뭐 간발에 나오는 애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독특한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에서는 좀 몸이 붉어서 에서라고 지었는데 큰아들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죠. 이놈은 좀 별종이다 이거지. 발뒤꿈치를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이에요. 아십니까? 이기주의. 야곱이 자기 형인데, 형제가 아닌데도 자꾸 안 진다 이게. 지면 또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인간의 본성을, 죄된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너 이름 뭐냐, 네가 어떤 존재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을 다시 한번 인생이 어떤 것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바꾸는 장면이 여기서 이 터닝포, 야곱의 이 장면이 굉장히 일생의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런 야곱이 이미 아버지 이삭이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아까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더라. 분명하게 25장 20절에서 40세였더라. 또 26절에서는 이삭의 나이를 그래서 언급하는 거예요. 60세였더라. 그러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지요. 그로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15년 동안 그 손자들을 데리고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함께 생활을 공동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란 그 두 쌍둥이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신앙을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어릴 때 그 할아버지 15살까지 이 성격이 다 완성되잖아요. 받아서 형성된 건데, 형에서는 그걸 교육을 똑같이 받았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나대리기를 좋아해서 인간적으로는 멋있지요. 활 잘 쏘고 용맹하고. 근데 어머니 성품을 큰아들이 닮은 것 같이 활발하고 막 이러고, 오히려 이삭은 아버지같이 조용한데 야곱은 이삭이 좀 조용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인다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애니까 아버지같이 오는데, 일하는 스타일은 야곱이나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같이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같이 성실한 것은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면은 그 성실한과 성은 똑같이 어렵했는데, 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은 야곱이 월등하게 좋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본래 그래요.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준 복이 뭐예요? 부자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죠. 왜냐면 경제권이 중요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가 너의 복의 근원 되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줄 때 그 복은 너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세상에 계심을, 생명의 주되심을 알리는 통로로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 같이 제사장으로서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내가 왕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얽매인 자들에게 전하는, 인생, 인간이 어디서 어디를 가는 존재인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다운 삶인 것을,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란 친구가 그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축복을 올바로 이해를 못했죠. 아브라함도 아마 이해를 잘 못했을지 않을 텐데, 어쨌든 축복 오면 인간적인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집안의 어떤 뭐 재산 상속 뭐 이런 것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된 것은 언제였냐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죽을 때도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삭 그때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77세 됐을 때, 그 이삭이 이삭이 몇 세요? 137세밖에 안, 60세에 났으니까 130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삭은 언제 죽어요? 180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려도 몇십 년 남았는데 괜히 그때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나 봐요, 이삭이.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축복권을, 자기 있던 축복을 남겨줘야 되겠다는데, 이삭 양반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삭 대단한 사람인데도 결정적으로 그 가정에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아내가 뱃속에 얘기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했다라고, 그래서 두 민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응답했다라고 시아버지한테는 얘기 않고 자기 남편한테는 얘기 안 했겠습니까? 나는 했다고 봐요. 분명히 했죠.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다. 아파도 둘이 싸우고 하는 것도 나를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줘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 물으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을 안 주면 안 찾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뭐 안 찾죠. 내 방식대로 잘 되고 있는데 왜 찾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가고 있구나, 꼭 그렇게 믿고 안 찾죠. 근데 어떤 일이 맥히고 힘들면 그건 우리 예수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어떤 것이 있구나. 그럼 무릎 딱 꿇고 스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찾으면 그 어려움이 계속 더 심해지는데, 그 영적으로 어두우면 자꾸 인간적으로 분석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 잠깐이에요. 그때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약을 좋은 거 개발해가지고 건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갖게 한 애가 문제가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화기하셨으면 하나님 뜻대로 건강해져야 되는데, 문제 있으면 그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해서 답을 풀어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에는. 근데 자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환난날에 나를 찾아라. 환난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찾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이해하죠. 기도를 조금 했겠습니까? 기도 금방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나는 갈수록 신앙생활 쉽지 않다고 봐요. 왜 쉽지 않다고 보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문화가, 인간들이 만든 인간의 능력도요. 카톡 보십시오. 띠둑 금방금방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어릴 때 훈련된 우리 뭐 애 나오는 뭐 다 거기 훈련됐잖아. 띡띡띡 금방 오는데,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금방 응답 되나요? 얘 심각하다고 해요. 나 하나님 좀 이거 모르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거 좀 대체해 주시지 않겠지만, 기도 훈련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분명히 기도 응답되니까 뭐 어떤 목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이 뭐 거기까지 하면 너무 얘기가 겉으로 나가니까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이 더 어렵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애들이 하나님과의 정말 뜻을 알고자 성경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도 적용되고 저렇게도 적용돼가지고 답이 없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정말 이때 뭘 내게 원하시는가를 알고자 기도를 하면은 금방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돼서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 힘든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기도해야 한다. 응답할 때까지.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지 못했는데 못 참잖아. 오래 못 참잖아요. 금방만 응답되어지는 그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더디게 하시거든요. 지구 돌아가는데 우리가 모를 만큼. 그게 힘들다. 신앙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는 체질이 다른가 뭐 덜 사랑하나 에이 모르겠다 못 참고 다른 방을 찾고 하면서 그래서 실패가면서 신앙의 활력을 못 갖고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지 능력이 없고 지가 사니까 감사도 없고 이게 하나님 해주신 거라고 정말 고백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뜨거워지지도 않고 차가워지는 거야 얘가. 그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흘러가면서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진정으로 생명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의 힘이 없는 거고 그 능력이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거 다 얘기했죠. 나눴죠. 그러니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 이삭이 자기가 이상이 있으면 가족 효율 해가지고 하나님 그때 여보 들어와봐. 당신 앉아있어 증인. 그래가지고 아들 둘 앉혀놓고 그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몸이 안 좋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축복해줘야 되겠는데 순서상에서 너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해줘야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사 저도 가장하고 살아가지고 참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산다는 것들이. 그럼 자기 습관대로 해요. 큰아들놈이 자기가 판단할 때는 저는 작은 보니까 어머니 풀이나 파보려고 집에 와서 조용해가지고 남자답지도 않고 이삭과 자기하고는 반대 성향이잖아. 그래서 그 남자답게 큰 놈이 역시 달라. 큰아들 저거 깜이야. 그 남자답고 목 죽어버리는 데 있어 저렇게 활도 잘 쓰고 막 징 잘 잡아야지. 이렇게 판단했겠지. 그래서 큰아들을 줘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큰아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 축복해 줄 테니까 고기 한번 잡아와라. 그 축복하려면 재물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또 상황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아내가 그걸 들었네. 리브가가. 그 성경이야. 그 얘기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럼 리브가가 정상적인 아내 같으면 여보 그건 아니잖아. 당신 우리 들었잖아. 설득을 해서 정상적으로 남편을 설득하다 듣든 안 듣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당신 그건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남편에게 조언을 하고 그 문제를 그렇게 박았어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또 죄송합니다 남편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인간 저렇게 또 일 저지르는구만 이런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건 일 저지르는 게 살림에 도움이 안 돼. 뭐 이 방에 저렇게 하면 아닌데 아닌 것을 알았으면 그걸 막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일을 참고 그때 아들 이삭을 야곱을 불러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큰 실수한다. 너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너한테 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때 야곱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네가 형같이 들어가서 축복받아. 내가 음식 만들어줄게. 그래 야곱이 그거 말이 돼요? 내가 형하고 뭐 체질이 다르고 형은 털이 많고 난 털도 없는데 바로 들통난 축복은 그냥 뒤에 지금 욕 맞고 죽여놔죠 라고 옳은 얘기 그러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책임져. 저주 오면 내가 저주 받아. 넌 내 말대로 해. 내가 다 하라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음식 만들어주고 다 꾸며가지고 들여보내가지고 너 하라는 대로 해. 사실 야곱은 그 어머니의 잘못된 걸로 아버지 잘못과 어머니의 잘못 또 자기 욕심도 있었죠. 축복받는다니까. 이삭 그런데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시죠? 77세.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이 없던데요? 써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안 나왔던데요? 70세는 안 나왔지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신 된지 9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9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풍년 7년 들고 흉년이 2년 차였던 때 아버지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애굽으로 이주시켰을 때 애굽 바로 왕이 그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그 자식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대단한 분이다 생각해서 나이가 얼마나 드시냐고 물어볼 때 그때 이삭이 나이가 한 얘기 있어요. 내가 나이가 그때 이 야곱이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나 험악한 인생 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이 험악했다고 그래요. 그게 신앙의 일. 그게 그 험악했지만
수많은 골국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정말로 하지만 그 수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인생을 헛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수많은 고난들이 오히려 그를 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만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험악한 인생을 거기까지 이기고 내 아들 저렇게 해도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시편 23편을 교동문으로 읽었어요. 시편 23편도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쓴 걸로 우리 인생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이어령 교수가 멋진 말 하더라고. 다윗 좀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나면 개작살 났잖아.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 인생이. 아내들 뺏기고, 의로운 삶을 사는데 그 자식들이 반란 있고 자식들이 죽이고 살리고 말이야. 인생이 그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자신의 실수도 그랬지만 이게 그래서 다윗이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죄악으로 태어나서 죄질 수밖에 없고 시편 51편에서 얘기하죠. 죄 중에 내가 잉태했다고. 야곱의 모습이 그 죄 중에서 죄악 가운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이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 어머니 아버지 실수로 거기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잉태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의 하나님이신데 축복 하나님 뜻대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 언제가 해주셔. 이래야 이상이면 70세가 됐음에도 그걸 그렇게 않고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그 엄마 책임져. 만약 나 동감하면 할 말 있지. 아버지가 너희 죽일 놈 발각나가지고 네가 이루마 이럴 수 있어. 엄마가 허락했어야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뒤 빼면 그 리브가가 싹 나서서 내가 싹 어떻게 그럴까? 뭐 그때 싸우 대판 싸우 그거 믿고 했겠지.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말하면 안 들을 것 같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덤비면 뭐래. 리브가 대단한 여자잖아요. 그 리브가 대단한 여자예요. 자기 저 늙은 종 왔을 때 하는 거 보세요. 뭐 정말 열심히 물 주고 나서 뭐 그 약대가 한두 마리겠어요. 그것다 물다 먹이지 않아요. 자기 집에 와서 있으라고 대접하잖아요. 그 리더십이 강한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늙은 종이 말이지, 내 바로 가야 한다니까. 그 오빠 나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럼 너무 빨리 가면 안 되죠. 좀 더 있다가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가야지요. 단칼이잖아. 목적점은 딱 끊고 바로 출발하잖아요. 그만큼 단호해 리브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어쨌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열정 얼마나 무서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그걸 깨닫고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났지만 그래도 이삭이 그때 깨달아서 정식으로 축복을 해줘요. 28장에서. 그렇죠? 자, 하나님께 이제 정식으로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실수했지만 이제 받아요. 그래서 결혼을 목적으로 외삼촌 집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보내는데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시작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나 기름 부음 받은 이 야곱이나 뭘로 시작합니까? 광야로 하나님 광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 삶이 광야로 몰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광야로 그렇게 하겠을까요? 일부러 광야는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내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광야예요. 내 한계를 느끼고 철저히 내가 겸손하게 만드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사역 딱 기름 부음 그 세례를 받으시고 가신 게 어디예요? 어디 가세요? 광야 40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1대1로 하나님과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이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서 8장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면서 신명기 8장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모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시고 연달아서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네 방식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게 광야예요. 철저히 기도를 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안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그 축복 못 받은 그 형 에서는 집에서 피둥도 노는데 축복받은 야곱은 광야가 시대. 그 일생 처음에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8장 이야기입니다. 28장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그때 창세기 28장 우리 유명하잖아요. 누가 오세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가 유상촌 집 가는 길이 가볍고 그 유상촌 가서 결혼할지 안 할지 장래가 불투명하고 자기 힘으로 이제 자기 집에 있을 때야 부잣집 아들에서 잘 자랐잖아요. 잘 자랐는데 이제 그 객지에 가가지고 목축하는 데가 어디가 어떻게 그 상태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거기서 잘 적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 지 가문을 이룰 수 있지 결혼 뭐 딸을 줄지 어찌 정말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인정받을지 어찌 이런 좀 불투명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사실 하나님도 못 찾고 있을 때 신앙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77세가 됐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배웠고 그랬어도 하나님 방식이 우리가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거 보면 그때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시잖아요. 꿈에 찾아와서 일생 처음에 77세 때 드디어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시지만 그걸 드러내 주시는 것이 야 너 이거 앞일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 내가 한 거야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할 텐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네 신분을 이제 알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알려주시는데 잘 아시죠?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줬던 복을 똑같이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네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서 그런 걸 전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정도 다 이루어주고 다 모든 것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그래서 야곱이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면 어떤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내가 섬기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기둥을 세우면서 돌을 붙잖아요. 여기다 집을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내가 세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겠다는 그 우리가 다 그렇게 계속해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생명의 주 되시고 만물의 주 되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스리신 분, 그 하나님 뜻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실상을 믿고 이제 그렇게 배우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렇게 기둥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때 11조를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투자하니까 뭐 10배, 30배, 20배, 30배 준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다고 인정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11조예요. 10에 2조, 3조 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최소한에 내는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야곱의 모습. 그러고 나서 기념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베델.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줄만 알았는데 땅에도 나 있는 곳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초월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내재도 하신다. 베델.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베델의 하나님 고백을 해요. 자, 그런 고백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처가 들 곳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지요. 하나님 일차로 훈련을 받을 때 야곱이 실수했던 것 가장 남을 속이면 얼마나 그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뼈아프게 고통받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누굴 통해서 해요? 장인된 나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14년 동안 마누라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죠. 그리고 거기서 라반과 야곱에게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이 다신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라반도 야곱이 와서부터 부자 된 것을 알잖아요. 알아요. 야곱도 알잖아요. 14년 재계약하려고 할 때 얘기했잖아요. 라반이 더 있어라. 내가 더 줄게. 어? 네가 와서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 사람이 더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지고 베풀어지고 이러는 줄 아십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자는 교만해지고요. 더 돈에 힘이 있거든요. 돈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더 착취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럼 자기 사위 공로를 알았으면 더 좋은 조건에 더 있자고 같이 상생하자고 해요. 정상적인데 성경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사위인데 나쁜 조건. 그 장인의 그걸 너무 잘하니까 야곱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래야만 나 있을 때 조건을 들어주기 전에 가장 열악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안 좋은 노무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방적인 잘못된 계약을 체결해요. 그게 6년 동안. 그런데 그래서 야곱도 근성을 못 부려요. 하루치에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 그래 야곱이 6년 동안 하면서 장인은 10번이나 막 싹을 바꾸는데 그때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노력을 해서 자기 부를 착취하려고 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한테 알려주죠. 너 그렇게 해서 네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보고 안다. 내가 복 줄게. 그래서 야곱도 부자 되게 만들어요. 심지어 야곱이 부자 되게 만들었는데 6년 사이에 자기 14년 동안 야곱이 봉사했던 라반 장인 어른보다 더 부자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가 많아지면 평안, 세계 평안 와야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 안 그렇다고 성경. 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부 때문에. 전에는 그냥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시기에서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발전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성경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그 과정을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3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2번 나타나셨다. 한 번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6년 있을 때, 그 장인이 나를 못 살게 할 때, 내가 도저히 그렇게 부를 선고할 수 없을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고 생산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줬다. 그래서 자기가 뭐 양 그렇게 교미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 부자 되겠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가 됐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 나니까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개입하셔가지고 너 이제 떠나라. 너희 아버지를 가면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 나 출발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래? 그래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나반이 쫓아오잖아요. 씨가 부자 돼가지고 갔으면 잘 됐다고 보내야죠. 근데 사위인데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반을 간섭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마라. 해가지고 나반의 입으로 야곱에게 고백하게 만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 해칠 수 있지만 못하게 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둘이 나반과 야곱이 창세기 31장에서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름을 또 지어. 그때 무더기 증인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갈리엣. 뭐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서 무더기를 쌓아놓고 나서 갈리엣이라는 말 또는 미스바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증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두 장인과 사위 사이에서 앞으로 지난날 모든 것도 하나님 보셨고 지금 올바르게 판단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약속한 거 다 들으셨고 보셨으니까 약속대로 앞으로 지키고 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자라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31장에 보여줘요. 거기까지 체험을 해요. 그러고 난 후에 32장에 우리가 등장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32장.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77세 때 야곱이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고 20년 동안 그 험난한 훈련 연단을 동안 그 삼출토 연단 장인토 연단하는 동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서 마지막 어찌 보면 고향에 돌아가는 데서 마지막 관문이 형과의 문제를 앞에 둔 야곱이 그래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 힘들 때 3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의 월 열어줘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눈을 띄워주는 것이 33장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던 장면이 하나 보였다는 거예요.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게 야곱이 32장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의 군대를 본 거예요. 눈으로. 마치 열왕기에서 나온 같이 그 엘리야의 종의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뭐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지키는 게 많다는 영적인 세계의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이 시켜주세요. 왜요?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도 여기 또 천사들도 여기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 위협하고 그러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그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만난 장소를 이름을 또 하나 야곱이 짓는데 이거 뭐라 하셔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야곱이. 중요해요. 고백이. 그 자기 생애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마다 그 어떤 하나님?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마하나임의 뜻이 뭐예요? 이게 진영이란 뜻이야. 두 개의 진영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자기 가솔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인수라고 하는 가솔밖에 없는 그런 물인데 아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무리가 항상 우리 옆에는 천군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진영 안에 내 눈에는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해요. 야곱이. 이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하나님 다 알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제 형 예서한테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좋게 화해하려고 이제 친선을 보내려고 온다라고 고지하면은 형이 좋게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가라에서 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 예서가 야곱이 이렇게 보낸 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알았다. 내 종이 이렇게 오냐? 잘 돼가지고 오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끌고 오냐? 참 내가 와서 만들어주겠지. 빨리 오라고 해라. 이랬으면 간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예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출발해서 온다라. 그걸 야곱이 보고받은 거잖아요. 그 400명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공격할 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군사가 자기 후회했던 게 300명도 안 됐잖아요. 275명인가? 그리고 옆에 친구들 도와주셨는데 여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면 그 대단한 건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야곱이 쫄 수밖에. 그건 자기를 환영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알았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기도를 하고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이 하나님이 다시 허락한 위기 상황 앞에서 야곱이 대처하는데 그 야곱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브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쳤는데 이 장면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해야 돼.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지금 갔으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앞에 모든 기록된 것들은 선별돼서 기록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데 하나님은 광야를 수없이 우리에게 주세요. 수없는 연단을 주세요. 생각치 않은 이렇게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얼마나 좋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을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다시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는 땅에 보이는 존재는 내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원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시지 않으세요. 항상 새로운 일을 새롭게 해요. 전도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인생사 앞에서 한치 앞을 모르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전도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뭐 판단 못해 하루 앞을 몰라요. 한 시간을 몰라요. 역사를 주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해서 어떤 문제 할 때보다 이상한 일 같이 여기지 말고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 같이 시험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오는데 그거는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브레이크 걸고 너 인생에 브레이크 걸어라. 너 지금 자식 교육이나 모든 문에 브레이크 걸어라. 그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너 다시 한번 너를 돌아봐라.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 라고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다시 진행해서 가면 내 방식대로 열리지 않으니까 옆으로 펴지 말고 정면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때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때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계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풀어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32장, 나머지 후반부 본격적인 것. 그 땅에서 야곱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변화가는 과정에서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장면은 다음 주에 이어서 올게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광야로 모세요. 수없이 문제가 우리가 와요. 그러나 그건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저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잘못된 걸로 갈지라도 가면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의 허용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 당해도 놀라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지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문제를 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인생에서 내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야곱같이 베델, 길르앗, 마나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러한 신앙이 이정표들이 세워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